5절에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즉 나는 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이다, I am he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누구이다 라는 말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자주 사용하시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자신을 나는 누구이다, I am 이라고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증거는 대부분 그분의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라고 자신을 비유로 나타내신 여러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라 그러셨고요.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the gate of the lamb 이라고 그러셨고,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I am good shepherd 라 그러셨고,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비슷한 표현으로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I am the true vine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분과 한 몸을 이룬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본문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본문의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며 포도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즉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교회는 예배당이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운영하시는 최고의 농부이십니다. 포도원을 위해서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십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삶을 홀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농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긴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농부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포도나무인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의 길로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한 완전한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귀한 포도나무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신앙의 모범으로서도 완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길인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완전한 모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최고의 포도나무이십니다. 결국 포도원에 최고 품질의 포도나무가 심겼고, 또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분이 최고의 농부이신데, 여기서 문제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어떤 가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 비유는 포도나무 가지가 어떤 종류, 어떤 상태인지를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포도나무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포도나무의 하나의 가지이고,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포도나무의 하나의 가지이고, 권사님들이 하나하나의 가지이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하나의 가지이고, 모든 성도님이 하나하나의 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 잘라내 버린다, 또 내다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습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는 선한 인격과
행실과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어떠한 자가 되었는가? 어떠한 사람인가? 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열매 중에 하나인 성령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기쁨, 그리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빼먹었네요. 사랑과 희락,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못 빼먹었죠? 오래 참음? 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선함을 보이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주님 그 자비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가. 생각해 볼 때 저 자신부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버리실까요? 우리가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본문 2절에는 그 가지를 잘라버리신다고, 제거해버리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버리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요. 본문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2절과 3절을 같이 종합해서 보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는데,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 제거될 수 없고 당연히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번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born again, 한 번 거듭난 중생한 성도는 다시 죄에 빠질 수 없고 버려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이미 깨끗해진 가지이고 당연히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성도의 삶과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는 거죠. 성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깨끗해졌습니다. 본문은 그런 성도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는 것 같고, 아직도 세상의 부패함을 막을 수 있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깨끗하여졌고 그러므로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나 자신을 볼 때는 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까?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가지는 그 자체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줄기로부터 충분한 물과 양분을 공급받을 때 그 안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가지입니다. 즉 성도는 스스로 열매 맺을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가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열매를 맺기 위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1인치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1인치가 아니라 0.1인치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조금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붙어 있지 않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양분과 물을 공급받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서 예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오늘 죽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나아가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좋은 거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달아서 그 안에서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종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종이가 아주 얇은 레러 종이 한 장이라고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아주 얇은 그 종이 한 장이 사이에 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포도나무와 가지가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포도나무 가지가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죄입니다. 죄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큰 벽과도 같습니다.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우리가 예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전도 훈련을 위한 유명한 책 중에 하나에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은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 위에 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그 의자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 계시고 나는 그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아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또 나 자신을 바라봐서 나는 할 수 없다 하고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 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도 교만입니다. 성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도이고 내 자신을 볼 때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의 자기 중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장벽입니다. 또 셋째는 자라나지 않은 신앙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라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자를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당파 싸움이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들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책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님 더 닮아가야 합니다. 2018년보다는 2019년에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2018년보다는 2019년에 더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아이 밥도 먹여줘야 되고, 우리 지난주에 세례 어린 친구들 받았죠. 밥도 먹여줘야 되고 화장실 갈 때도 따라가서 도와줘야지 되고 또 뭐 하면은 또 다 챙겨줘야 되고 울면은 왜 우는지 봐줘야 되고 하나하나 부모님의 손 혹은 돕는 손길들이 필요한 게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년이 되었고 2년이 되었고 5년이 되었고 그 이상이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라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이 다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세워주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라고 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장벽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장벽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것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고 있는 그러한 벽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맡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제는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그러한 장벽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중생한 성도는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합니다. 유니온. 그러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들려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못한 가지처럼 그 심령이 메마르고 마치 가뭄 중에 논과 밭이 갈라지듯이 그러한 영혼의 상태가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또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성도는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와 함께할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는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러한 은혜 생활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큰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참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끊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또 장성한 자와 같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고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봤더니 이렇게 열매를 맺는 성도에게는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든지 구하랍니다. 그러면 이루어 주신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열매를 맺는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응답의 약속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누리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죄가 나 중심의 신앙의 삶이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교제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또한 열매 맺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복된 약속이 임합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가지된 우리가 참 포도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 진액을 받아 좋은 열매를 맺어나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 나아갈 때 우리는 어느덧 한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성도라 할지라도 가기를 꺼려하는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찾는 이도 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가기를 꺼리는 그 좁은 길을 예수님께서 평생 걸어가셨고 하나님을 위하셔서 걸으셨던 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온전히 좇고자 노력하는 참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성도로서 맺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은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가 있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죄가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예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게 하는가 살펴보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내 신앙의 삶이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 그것이 나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남을 도와주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어린아이를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챙겨줘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아직도 챙겨줘야지 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참 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그 진액을 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참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처럼 때로 좁은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으며 참된 성도로 살아갈 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높임 받은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놓일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요.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주님의 은혜 아래 살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